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다음 요셉, 출애굽기 내용까지. 출애굽기 내용은 성막에 대한 거는 제외가 됩니다. 성막에 대한 거는 전에 다 제가 청주에 가끔 오면서 다 그걸 다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풀어놔서 조금 후회가 되는데 그것은 다루지 않고요. 출애굽기까지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검증된 그런 수치인데요. 사람은 강의를 들으면 뒤를 돌아서는 순간에 85%를 잊어버린대요. 몇 프로만 남는다는 거예요? 15%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검증된 그런 통계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설교 듣고 집에 갈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이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또 자세히 알고 또 즐겁게 또 배워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교재도 만들고 교재는 오늘은 준비가 안 됐는데요. 다음 주에는 아마 같이 교재도 접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 화면으로만 접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PPT 같은 거 만드는 이유도 요 앞에 있는 걸 이걸 PPT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좀 이렇게 익히고, 그다음에 귀로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가 있으면 또 손으로 쓰기도 하고, 모든 우리의 감각 기관이 다 동원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알 수 있다면은 할 거 다 해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선 사람의 취지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처음 다루게 되는데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를 잘 열면 성경 전체가 잘 열린다. 창세기가 오리무중이면 성경 전체가 오리무중일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제 아브라함 그러면 이름도 특이하죠. 위에는 하얀 테두리 있는 데는 아브라함 그랬는데 여기 연두색 글씨는 또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왜 다릅니까? 나중에 계명이 일어나죠. 이름을 바꾸게 되죠. 아직 계명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이름을 들으면 뭐가 먼저 떠오르실 것 같냐면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믿음의 조상 이 단어가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생각이 날 것 같냐면 옛날 아동반 시절부터 귀가 따갑게 배워왔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완성된 믿음의 수준의 아브라함을 먼저 떠올린다고요. 맞죠? 아마 제가 지금 그렇게 짚은 얘기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굉장히 연약한 시기가 있었고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 모리아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올라갔던 그 완숙한 믿음이 아니었던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얀 띠가 있는데 성장하는 믿음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 배워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모습을 다 관망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2부 시간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그런 생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제대로 이게 지금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맥을 제대로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의도했던 대로 소중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실 겁니다. 때로는 뭐 등산 가서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수월하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잘 따라오시다 보면 아마 눈이 열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잘 따라오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갔어요.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시작.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니까 뭐가 잔뜩 나오고 있어요? 사람 이름이 잔뜩 나오고 있죠? 네, 어렵습니다. 이게 익숙한 이름도 아니고, 그죠? 데라의 아들 삼형제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억하십니까? 누구 나왔어요? 맨 처음에 나온 이름이 아브라함이고 나홀, 하란 이렇게 세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갈대아 우르에서 죽은 데라의 아들 이름은 무엇인가? 28절에 보니까 하란이죠. 그죠? 네. 근데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지명이 또 하란이란 지명이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삼형제 중 아내의 이름이 밝혀진 부부의 이름은 무엇인가? 어떤 부부가 등장합니까? 네. 아브라함과 사레, 그 다음 나홀과 밀가 이렇게 부부였다. 그 다음 네 번째, 자식이 없는 여인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남편은 누구인가? 자식 없는 아내. 네, 아내는 사레고 남편은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데라 가족이 갈대아우르를 떠나 머문 도시의 이름은 무엇인가? 갈대아우르를 떠나긴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네, 역시 하란. 데라의 아들 이름 중에도 또 하나 하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도를 잠깐 또 살펴보고 상기를 해보죠. 여기 보면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지난번에 뭘 다뤘는지. 여기가 갈대아라고 하는 글자가 먼저 굵게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도 작은 글씨로 우르 이렇게 써 있죠. 갈대아 우르 이게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갈대아 지방에 있는 도시 우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란. 사실은 이곳은 또 야곱이 나중에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궁극적으로 이제 도착하게 될 가나안 땅이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요 갈대아라고 써 있는 요 부분의 위에 바로 우르라고 하는 작은 글씨 보이시죠? 네. 바로 요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강이 두 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죠? 빨간 선, 아브라함이 이동한 경로를 표현하고 있는 빨간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강이 있고요. 그 또 오른쪽에 보면은 또 이렇게 작은 흔적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빨간 선이 지금 지나고 있는 강이 유브라테스 강, 오른쪽이 티그리스 강, 뭐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땅을 일컬어서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두 줄기의 강을 배경으로 나온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소는 사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포타미아 땅이란 뜻입니다. 두 강 사이의 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지방에는 어떤 유적이 발견이 되냐면은,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뭐 후세인, 사담 후세인 막 등장하고 그럴 때 화면에서 저런 유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유적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다음 IS가 한창 뭐 이슬람 국가 한참 그 테러 집단이 기승을 부리고 그럴 때도 TV에 가끔 저거 나왔죠. 저만 봤나 봅니다. 네. 저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지구라트라고 그래요. 갈대아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정신이 담겨 있는 건축물이죠. 네. 이거는 뭐 피라미드처럼 무덤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상 숭배의 흔적입니다. 여기서 뭐가 이루어졌느냐? 인신 제사. 달의 신 난나에게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제물을 삼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제사가 행해진 곳이 바로 이 지구라트죠. 신에게 제사 드리는 신전이에요.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원래 안 나오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제가 나오네요. 기원전 2500년 이집트에서 대피라미드가 세워질 당시 수메르의 패권은 우르크에서 우르로 이동하였습니다. 우르는 달의 신 난나의 거처를 뜻하며 성경에서 우르크는 와르카, 우르는 칼데아인의 도시 우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1장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칼데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란에서 머물다가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하는 긴 여정을 보입니다. 우르의 지구라트는 현존하는 것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잘 보존되어 대지구라트로 불리우며 기원전 2100년경 수메르의 르네상스 시대였던 우르 사망조 슐기앙 때 완성되었습니다. 무덤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와 달리 지구라트는 신전이기 때문에 꼭대기에는 달의 신 난나를 위한 제단이 위치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짧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지방, 이런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런 지방을 떠나서 이동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정체되었던 머물렀던 그런 도시가 바로 하란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그 고대의 유적들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이 들어가 사는 집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옛날엔 이런 집에 살았구나.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런 집에서 살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데라 가정의 계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 여럿이 나오죠. 그래서 가장 그
위에가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데라고요. 데라의 또 세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아브람,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하란. 하란을 소개하면서 아버지 데라보다 갈대아에서 먼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경의 이런 기록에 대해서 예민하셔야 돼요. 이 가정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데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처죠. 네, 그런 가정이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밝히고 있냐면은 이 하란의 자녀가 있는데 딸 중에서 밀가는 누구한테 가서 결혼했어요? 나홀한테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홀은 조카랑 결혼한 거네요. 그죠? 맞습니까? 네. 그 내용을 여기서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 그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이것도 또 밝히고 있고요. 네. 이 농사짓고 막 이랬던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재산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우리 자녀들 왜 많이 낳았어요? 이게 노동력이니까. 우리 농경 문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그 노동력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가족 제도로 그렇게 사회가 유지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의 그 어르신은 죽어서도 중요한 분이야. 그래서 제사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게 농경 문화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 그 아브라함 사례 사이에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그런 어떤 그 가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성경을 좀 익숙하셔가지고 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가나안까지 동행하게 되는 그 조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라 가정의 계보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런 그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브라함 이름이 가장 처음에 나오니까 아브라함은 데라의 장남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걸 따져보자고요. 먼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세에. 우리 마리아 반, 갈렙 반 참 젊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세부터 205세까지 상당히 많은 자녀를 낳았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중요한 인물만 등장한다. 중요한 인물만 쓰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인물이 아까 얘기한 아브람, 나홀, 하란 이 세 사람이고요. 그 다음 데라가 사망한 후에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 나이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이가 몇 세였어요? 나중에 살펴보면 75세입니다. 그러면 데라가 죽기 전에 출발했냐 하란에서, 아니면 데라가 사망한 후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했냐, 거기에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 이견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4절을 근거로 아버지 데라가 사망한 후에 아브라함이 떠났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사도행전 7장 4절을 근거로 봤을 때 데라와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 차예요? 130세 차예요. 맞죠? 계산이 안 되세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레는 몇 살 차이예요?
20장 12절에 보면 나이 차가 몇 살 차예요? 10살 차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이 장남일까요? 7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70세의 자녀를 낳았는데 3명 이름이 두루룩 나와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근데 사도행전 7장 4절 근거로 보면 205세라고 그랬잖아요. 205세 죽었잖아요. 맞죠? 근데 또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요. 몇백 킬로에 불과하니까 금방 들어갔을 거라고요. 근데 75세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75세, 얼마 안 된 기간 차이로 205세 빼보세요. 얼마 나와요? 산수를 못 하시나? 130세 안 나와요? 나오죠? 205 빼기 75 하면 130 나오잖아요. 그래서 130세 차이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아마도 이 나홀에게 또 딸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봐서 하란이 장자일 가능성이 높다. 하란이. 만약에 그렇다면 힘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성경에서 기력의 시작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 장남이 먼저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이 가정의 어떤 그 아픔이 굉장히 큰 가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러면 데라는 이 대가족을 이제 이끌고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는데 데라는 신앙이 있었을까요? 마치 그 데라가 주도해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데라는 신앙이 있었을까요? 좀 더 이제 깊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데라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누구의 자손인지 알게 보자. 노아의 세 아들. 창세기 보면은 노아 8식구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 세 아들의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데라는 장남인 셈의 후손이죠. 셈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바로 그 셈족이다 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기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제일 장남인 셈족 출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를 통해 12장 전후의 성경의 초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이거는 이제 지난 화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 이야기예요. 근데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쭉 여러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다가 누구에게 이제 딱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지냐면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그게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나죠. 맞죠? 네. 그래서 12장 이전의 초점은 전 인류의 역사, 그 다음 12장 이후의 초점은 아브라함이라고 한 개인에게, 한 인물에게 그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서술이 왜 이루어지고 있지? 이것도 한번 물어볼 만해요. 전에는 그냥 전체 역사에 대해서 쭉 다루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전개하고 계시냐면 한 사람한테 이렇게 딱 집중해서, 그리고 이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어떤 의도인가? 자, 세 번째, 데라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문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내용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야, 너 하란으로 가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은 바로 가나안이었죠. 하란에 근데 머물렀어요. 자, 갈대아 땅은 떠났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긴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에 도착하지는 않은 반쪽 신앙. 어떻게 보면 반쪽의 신앙. 아브라함이 이럴 때가 있었구나. 떠나기는 떠났는데 지시한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정체되어 있던 그런 순간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요, 바로 그런 정체기를 상징하는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어떤 책에도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왜 이 아들의 이름과 이 도시의 이름이 하란일까? 성경에는 때로는 사람 이름이 도시 이름이 되기도 하고, 맞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도시도 알렉산더 대왕 이름 따가지고 지어진 도시고, 가이사리아, 여기는 카이사르, 로마의 그 황제의 이름에서 나온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 사람을 그 기념해서 데살로니가, 이거는 또 뭐예요? 데살로니가도 그 여인의 이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황후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연관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의심스러워요. 왜 하란이라고 그랬을까?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성경에 없다. 아무튼 똑같다. 하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는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또 달리 기록을 하고 있나, 또는 보충하는 내용이 있나 살펴보면요,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이죠.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한테 한 이야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데라가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죠?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11장에서 마치 데라가 다 이끌고 나온 것처럼 기록한 것은 그가 가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지, 데라가 하나님 앞에 뭐 떠나라 뭐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누가 주도했을까요? 그럼 다른 기록을 참고해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강저편 이렇게 두 번 나오고 있는데, 이 강저편은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지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강저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 갈대아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또 메소포타미아라고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없느냐? 성경에도 나와요. 메소포다미아 이렇게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두 표현이 다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그죠? 이게 왜 메소포타미아는 저기 다른 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고, 밑에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면은 갈대아 사람의 땅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맞죠? 갈대아 사람의 땅이 메소포타미아고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사람의 땅이고 아까 지도에 그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 유일무이한 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출발은 누가 주도한 거예요? 데라가 아니라 누가 주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레가 자식이 없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사실 뭐 사레가 자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데라가 그 아들 하란을 먼저 갈대아 지방에서 잃었다. 혹자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 죽음이 아들 하란의 죽음이 그 땅을 떠나게 한 요인이다. 또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아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또 위험을 무릅쓰고 정착지를 옮겨야 되지요. 평안한 가정이 아니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가정이죠. 근데 그런 상태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유형의 신앙인을 표상하고 있다고 보여지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서 교회 생활 시작하는 그런 분들, 뭐 부모님 잘 만나서 모태 신앙인으로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접하고 신앙을 받아들여서 막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신앙인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 힘들어요. 왜? 집안에서 혼자 믿는 사람도 있고, 뭐 가족들이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떠났지만 도착은 못하는 그런 상황, 정체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죠? 교회에 교적은 잡혀 있는데 교회는 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례가 자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이렇게 비춰주는 것은 나중에 우린 스토리를 다 잘 알잖아요. 이후에 사례가 잉태해서 이제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 미래사가 바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진행이 된 일이다. 이것을 사실은 여기서 더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즐겁다는 거예요, 아니? 즐겁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자, 다섯 번째. 데라의 이름이 지연시키다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볼 때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이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지연시키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이름의 뜻대로 지연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지연됐죠. 네. 그래서 성경의 관심은 지금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은 이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거기에 지금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름에도 그런 배경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데라가 사망한 이후에 그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실을 볼 때
사도행전 7장 4절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오늘날에도 어떤 이런 나와 연관된 인간관계가 내 신앙의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참 힘겨워요.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을 시작했다. 신앙의 길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는 또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1장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나갔다. 믿음으로. 믿음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을.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출발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비록 하란에서 그렇게 정체의 길을 겪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고대 사회에는 그렇게 치안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가 이미 뭐 인간관계도 형성이 되어 있고 내 삶의 터전이 다 구축이 되어 있고 이런 자리를 떠나간다는 것은, 그런 결심을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모험이거든요.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뭐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고. 그 시대에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 출발이 모험과 같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다 알아요? 그리고 의사결정하고 그 길을 갑니까? 인생의 길을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내가 만난 이 배우자가 어떻다는 거 100% 다 잘 알아요? 저 사람과 관련된 그 가족들이 이렇다 저렇다 다 파악하고 합니까? 아니에요. 결혼이 커다란 모험인 것처럼 신앙의 길도 역시 그렇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상처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브라함 얘기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뭐 저기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올라간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완전히 생초보부터 신앙의 길을 시작했던, 정체기를 겪으면서 그렇게 성장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많이 친숙해지죠? 네. 친숙해지지 않습니까? 전에는 막 부담스러웠는데 모리아산에 오른 신앙의 믿음의 모범,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런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정체되게 만드는 나의 어떤 영적인 하란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그건 무언가? 있을 수 있죠? 아브라함에 붙인 데라처럼 나에게 신앙의 길에 장애가 되는 인간관계는 없는가?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듯이 나도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시작한 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새로운 분이 우리 교회에 진입해 들어오는 거 쉽지 않죠? 전도하기 쉽지 않죠?
또 정착시키는 거 쉽지 않죠? 원래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이미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도 그러했을지 몰라요. 저도 역시 그랬어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한다고 세례받은 지 한 달 만에 아르바이트하러 휘쩍 떠나갔더니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고 교회 잘 나와라. 그래도 중간에 또 뭐 이리 새고 저리 새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붙어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참 하나님 은혜다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으니까. 제가 또 그렇게 응답을 했으니까. 그래서 급하게 마음 먹지 말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게 실상이라면.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멘.